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1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시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이르으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었으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려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너 백성이 당할 일을 너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사오니 내 주여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다니엘의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장은 요게 10장 1절부터 오늘 읽었던 21절까지가 이제 11장에 나오는 그 환상 계시, 11장에 길게 11장이 11장 45절까지가 이게 이제 큰 전쟁에 관한 그 환상입니다. 1절에 보면은 10장 1절에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11장의 내용은요. 11장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바벨론 멸망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BC 170년까지 아니 11장 후반절에 가면은 BC 한 160년경까지 역사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걸 내가 11장을 어제 이틀에 걸쳐 가지고 이거를 다 해석을 했어요. 다 해석했는데, 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0장은 이 11장의 그 환상의 도입부예요. 도입부예요. 그런데 10장부터 12장 마지막 장까지가 전부 한 단락이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됩니다. 일단 큰 구조를 보는 것이 중요해요. 어제 말씀드린 7장에서 9장까지가 한 단락이 되고, 그 다음에 10장에서 12장까지가 하나로 연결된 긴 계시죠. 길죠. 10장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10장에서는 이 계시를 받았을 때의 다니엘의 상태, 다니엘이 어떤 체험을 했는가. 어제도 봤죠. 어제 봤던 그 이 5절부터 그 9절에 이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게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8절에 보면 이 큰 환상을 봤다. 큰 환상. 이 큰 환상. 이 환상이 크다는 뜻보다도 이 어마어마한 중요한 메가톤급인 그런 환상. 어떤 한 천사를 보거나 이런 상태하고는 달리 그야말로 온몸이 감당하지 못하며 그 죄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죽은 자처럼 되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어 버려 죽어버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너무나 거룩한 그 빛을 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내용은 이제 그와 같이 이제 거의 죽은 자처럼 땅에 이제 기절해 버리죠. 기절해 버리는데, 그때 10절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졌다. 자, 10장에서 이 출발은 원어에는요, 그냥 돼 있지 않아요. 보라 돼 있어요. 보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졌다. 힘내. 영어로 behold. 다른 장면이에요. 앞에서도 나왔죠. 5절에도 우리 이 성경에는 그게 안 나와 있는데, 매일 성경 주석에 보면 그런데 보라 이 한 사람을, 보라 인자 같은 사람을, 엄청난 감탄사로 그 장면을 지금 소개하고, 지금 다른 장면이에요. 다른 장면. 보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다. 이제 죽은 자처럼 이렇게 완전히 있는데 한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손을 만지니까는 이게 이제 조금 떠는 거예요.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이르기고, 보세요. 완전히 뻗어 있었어요. 완전히 얼굴을 땅에 대고 죽은 자처럼 되어 있는데, 그가 손을 어루만지니까는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되었다. 뭐예요? 짐승처럼 됐잖아요. 네 발. 무릎과 발, 사람이 엎드리면. 과거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짐승처럼 7년 지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자, 이 손은 누구의 손인가? 많은 경우요, 이 손을, 저도 지금 이 손이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이 손이 앞에 나왔던 인자 같은 이 같이 보여요. 뒤에도 보면은요, 15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입술을 만지거든요. 그 인자 같은 이와 이 손이 같은 사람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내용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18절에도 보면 또 사람 모양 그 하나가 나를 만지며, 이 지금 등장하는 분은 만집니다. 손으로 만집니다. 10절에 보니까 손이 있어가지고 어루만졌고, 16절에도 인자 같은 이가 내 입술을 만진지라, 다니엘의
입술을 만졌고 그 다음에 18절에도 사람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나. 이 천사는 가까이 접촉하는 것, 다니엘과. 이걸 보면,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인자 같은 이가 나오니까 16절에 나오니까는 우리가 단어상으로 보면 같은 분으로 이렇게 보기 쉬운데 내용상으로 보니까는 지금 그 5절에서 봤던 그 한 사람 이분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건데요. 내용도 보면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도 이것이 인자인지 앞에 나왔던 5절에서 9절까지 나왔던 그 인자 그분인지 아니면은 다른 천사인지 지금 우리 매일성경 같은 경우에는 가브리엘 천사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에 설명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 같은 것 같아요. 천사 같아요. 그러나 본문에서는 좀 애매해요. 애매해요. 그러니까는 죽은 듯이 뻗어있는 다니엘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큰 은총을 입은 사람 다니엘아. 자, 이 말하는 분은 9장 23절에서 똑 다니엘을 향하여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했던 분은 가브리엘 천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매일성경에서도 가브리엘 천사가 아닌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다. 천사들은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한자도 하늘 천자 사신사자예요. 사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보냄을 받은 자야. 우리 사도 갈 적에도 같은 이야기죠. 사도 갈 적에 보냄을 받은 자다. 천사들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역할을 하시는 것이 천사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나오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다. 조금 보면 우리 인간하고 어떤 인간과 차이가 있는데 아주 영적인 존재하고 천상적인 존재인데 천사들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하고 다른 거. 천사들도 사람을 부러워하는 내용이 나오죠. 천사도 흠모하는 거예요. 왜냐? 천사들하고 사람은 이 사람들은 천사보다는 더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타락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물론 천사 가운데서도 타락한 사탄 천사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탄에 속하지 않는 천사들은 자기 의지가 아니고 명령하시는 분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 내가 너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자, 제가 처음 시작할 적에 1절에 10장 1절에 한 이리 벨더 사사를 하는데 그 일하는 말이 다발을 그랬다. 다발. 그 일이라는 말과 다발은 말씀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참 신비하다 이게. 뿐만 아니라요. 이 다발이 광야하고도 연결돼. 광야하고도. 신기하죠? 너무 신기하죠?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죠. 광야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버림받은 곳, 황폐한 곳, 환란스러운 것, 우리가 다 혐오하고 싫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 단어에는요, 거기에 말씀이라는 뜻이 그 속에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이 다발이에요. 다발. 하나님의 말씀.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냄을 받았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천사가 내가 이게 자세히 봐야 돼요. 후에 떨며 일어서니 몸이 부들부들 떨면서 짐승처럼 네 발로 있다가 그 다음에 몸을 겨우 부들부들 떨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봐요. 인자 같은 일을 직접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이 성육신하기 이전에 다니엘에게 나타났을 때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부들부들 떨면서 일어섰습니다. 참 내가 이번에 이 다니엘서를 하면서 한 가지 다른 학자들이나 다른 이 가르치는 분들이 전혀 어디에도 언급을 들어보지 못한 것을 하나 본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요. 7장 4절에 나왔던 이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우리는 이제 부정적인 바벨론의 사람으로 보는데 물론 그런 요소가 있죠. 그렇지만은 느부갓네살은요. 이 다니엘서 가운데서 다니엘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고 이방인 가운데서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교만하고 그랬지만은 나중에 짐승처럼 저주도 받았다가 다시 나중에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으로 바르게 고백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잖아요. 그런데 7장 환상에 느부갓네살이 나올 적에 느부갓네살 사자 같고 날개가 있는데 그가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다시 한번 봅시다. 7장 4절. 7장 4절. 첫째는 사자 같은 독수리 날개.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요 사람의 마음을 받은 4장 16절이거든요. 짐승의 마음을 가졌다가 사람의 마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나오는 건 전부 짐승들인데 사람의 마음을 받은 자는 이 왕밖에 없어요. 이 왕,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됐어요. 짐승의 나라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받은 자. 그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바벨론은 악의 대명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자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가지고 짐승 같은 존재에서 사람의 마음을 받은 자로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딴 데 뭐 얻은 게 있어요. 전부 짐승 그 자체죠. 그런 면에서 차이가 나요. 그리고 분량 면에서도 느부갓네살 기사가 이렇게 길게 나오는데 성경 전체에서 한 이방 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오히려 고레서보다도 고레서도 대단하죠. 이사야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열왕기도 나오고 역대기도 나오고 다니엘서도 나오고 이렇지만은 분량 면에서 보면요. 느부갓네살을 비교할 수 없어요. 느부갓네살은 엄청난 분량이 1장, 2장, 3장, 4장, 4장까지 그리고 5장도 그 자기 손자 벨사살 이야기인데 그 주제는 느부갓네살이에요. 그 선왕처럼 그 짐승이 됐다가 다시 사람의 마음을 받았던 그 선왕처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호의적으로 잘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뭐 악한 일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종으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4장에 거기 보면 나오죠. 내 종 느부갓네살을 들겠다. 자, 다시 이 느부갓네살처럼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이제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결심하여 첫날부터 네 말이었다. 다니엘이 언제 이렇게 스스로 겸비하고 결심했습니까?
9장의 3절에서 우리 기도할 적에 다니엘이 이렇게 했거든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금식. 근데 그거하고는 달라요. 9장은 이보다도 한 3년 전의 사건이에요. 자, 9장 다시 보세요. 9장 1절. 9장 1절은 메대족수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시험을 받대. 바벨론이 무너진 바로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BC 539년이에요. 그런데 10장은 고레스 3년이거든요. 바사왕 고레스 3년이거든요. 그로부터 세월이 3, 4년이 지났어요. 580년, 580에 530, 한 5, 6년경 이때입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 9장이 아니고 10장에 2절, 10장 2절에 나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 슬퍼하며 2절 3절 세일에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않으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었다. 이 세일에 동안 금식하며 이 준금식이죠. 완전한 금식 아니고 좋은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이 준금식하면서 그렇게 이 작정했던 왜 이렇게 슬퍼하며 그렇게 스스로를 금욕하면서 있었던가? 뭔가 하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칼빈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포로에서 돌아간 자들이 그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데 그게 처음에 잘 될 것 같은데 이게 중간에 멈춰져 버렸어. 그래서 538년에 이게 포로가 1차 포로들이 4만 몇 명이 돌아갔는데요. 성전이 지어지다가 더 이상 멈춰버렸어요. 516년에 완공이 되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 자체가 황폐해요. 그런 자기의 나라에 대한 슬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말이죠. 예수님이 나타나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결심을 하는 이 다니엘에게 바로 이때 하나님이 결심하던 첫날에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다니엘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왔습니다.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결심하던 첫날에 네 행위가 응답받았으므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 말과 행동, 사건, 다발 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9장 17절에서도 보면은 9장이 다니엘의 기도의 장인데 9장 17절에서 그렇게 기도하죠. 다니엘이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지금 그러니까는 29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기도할 때 가브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대사를 줄 점에 내게 왔다. 23절에 9장 23절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다니엘이 그런 마음만 먹었어도 하나님은 거기에다 사람을 천사를 보내십니다. 지금 그하고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가 결심할 때 하늘에서는 이미 응답하시고 거기다 나를 보냈다.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자, 며칠 동안 기도했느냐 그러면은요 세 일회 동안 했습니다. 세 일회. 여기에서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21일 동안이라고 나옵니다.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세일회가 21이잖아요. 3, 7이 21. 7번이 3번 되는 게 2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성경에서 세일이라 쓰고 21이라 쓰니까는 뭔가 좀 다른 것이 한데 같은 수죠. 같은 수. 자,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로 세대 반이 나오고 이걸 1260일 그다음에 42달 계시록 11장에 보면 이게 다 나와요. 세대 반 1200. 전부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 3년 반을 날짜로 세르면 1260일이고 1260일을 달로 세르면 42달이야. 그래서 이런 표현, 같은 시간을 이렇게 묶어서 표현하거나 풀어서 표현하거나 또 달로 묶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는 것들이 뭐 이런 데서 우리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뭔가 이 시간을 강조하는 의미를 시간을 강조하는 이 시간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정한 때가 있다.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악한 세력들이 그 세력을 가지고 마음껏 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정해진 시간이 있어. 정해진 시간 안에서 그렇게밖에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첫째로 셋째만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이것은 끝이 있는 것이다. 영원하지 않다. 앞에서 셋째 반에 대해서 나오죠. 8장에서 언제까지 됩니까? 2300주야다. 2300주야. 그것도 주야로 해서 2300, 1115일입니까? 1150일. 주야 합쳐서 2300주야니까는 자, 그 시간에 대해서 다니엘서는 특별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 붙들리면서 이거 해석한다고 큰 주제를 놓쳐버려요. 큰 주제를. 지치거든요. 이거 하다 보면 시간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리는데. 근데 성경에 이렇게 암시적으로 나와 있으면 그 정도만 보면 돼요. 그 정도만 보면 돼요. 그걸 억지로 풀려고 노력하다가 보니까는 큰 주제를 놓쳐버리고 정말 11장이 중요하고 자세한 내용인데 11장을 제대로 설교하는 걸 내가 보지는 못했어. 마지막 이 환상이 크거든요. 10장부터 12장까지 이 마지막 환상이 이렇게 큰데 여기 가면은 그냥 그 대부분 지쳐버려. 9장에 70일에 붙들고 시간 다 보내고 저 70일에 저거 하나 가지고 하려고 하면 몇 시간이 걸려요. 몇 시간. 자, 여기도 지금 이 숫자를 이렇게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하면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미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이 천사가 출발했는데 그런데 오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 천사를 막았다는 거예요.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 더 진행하지 못하고 그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다. 이 바사 왕국의 왕들이 뭐냐 그러면 천상의 지금 천사들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분도 가브리엘 천사잖아요. 가브리엘 천사면은 지금 이 바사 왕국의 이 천사들이 있어. 그를 지키는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연기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지만 이 계시된 만큼 보면은 바사 왕국의 군주는 영어 성경에서는 The Prince of the Kingdom of the Persia. 바사 왕국의 프린스, 왕자다. 왕자다. 또는 뭐 군주다. 뭐 이런 뜻이요. 그래서 바사 왕국에 함께 머물러 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단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천사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바사의 그 천사들이 가브엘이 지금 다니엘에게 가는 것을 막고 있어서
지체됐다. 그런데 어떻게 풀려왔느냐?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줬다. 내가 막혀 있었는데 미가엘이 와서 가장 높은 군. 그래서 대천사를 대천사 미가엘이 와가지고 나를 도와줬다. 미가엘은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미가엘 하늘에 싸움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군사들과 사탄과 그 붉은 용과 그 마귀 사탄을 하는 그들과의 사탄의 군대와 미가엘의 군대가 싸움인데 미가엘이 승리하죠. 미가엘한테 당할 자가 없어요. 미가엘 하는 이름이 누가 하나님과 같겠는가?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다. 그러니까는 이 대천사가 있어요. 대천사.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우리 천사들에게 계시된 것은요, 이 가브리엘, 미가엘 이 정도밖에 없어요.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슬쩍 암시가 되는데, 자, 그 미가엘 천사와 도와줘서 이제 왔다.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하느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다. 너의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마지막 날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다. 장차 일은 지금 현재 일이 아니고 BC 500년대 530년경 다니엘의 그 시대가 아니고 그보다는 훨씬 훗날의 이야기다. 8장 26절에도 나왔습니다. 8장 26절에 이 순양과 순념소 환상도 그렇게 맞죠? 주에 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이다. 여러 날 일이다. 이번에는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내게 깨달았다. 이 환상이 오랜 후에다. 다니엘로부터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이다. 그런데 현재 다니엘은 바사 왕국에 속해 있거든요. 바사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 나라의 지금 이 노인으로서 그렇게 있는 입장인데, 이제 이 출발은 지금 현재지만은 이 일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성경 가운데서도 신비의 둘째가라면 서러울 부분이에요. 영적인 권세가 있다 하는 이 세상 배후에는 그 하늘의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왕기 같은데 신명기 같은데 잠깐 하늘 의회가 나오죠. 하늘 의회.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이 가브리엘 천사로 보면은 그분이 이럴 때 내가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다. 겨우 일어섰는데 불불불 떨면서 지금 일어서고 있는데 또 이 말을 들으니까는 이 말씀도 너무 감당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땅으로 하고 말문이 막혔다.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 16절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이분이 바로 그 이 한 손 10절에 나오는 같은 분일 수도 있겠어요. 예수님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냥 5절에서 9절까지에 등장하셨고, 지금 이건 또 딴 장면이에요. 딴 장면. 이 인자 같은 이가 내 입술을 만진지라. 입술. 지금 말문이 막혔잖아요. 말문이 막혔는데 그 입을 만지니까는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해야. 말문이 막혔다가 입이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다니엘이 지금 이 11장에 나오는 환상을 봤는데 이 서론이 길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장면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그 환상 내용이 정말 이 중요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큰 전쟁에 관한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 환상을 받기 전에 지금 그 장면을 자세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서론을 잘 풀어가지고 서론을 하고 그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듯이 지금 그런 거예요. 11장에 이 환상이 나와요. 11장에. 아직 환상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네 백성과 연결되어 있다. 마지막 날에 네 백성에 당할 일이다. 물었습니다. 입술을 만져 입이 열려서 말문이 트여서 그래서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16절입니다. 내 앞에 섰는 자가 바로 인자 같은 같아요. 네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습니다. 아직까지 환상은 안 나왔는데 지금 이 환상을 지금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천사와 사람의 관계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초시간적인 그런 존재와 시간 속에 있는 존재와의 만남이니까는 이게 이제 좀 우리의 그 시간 개념으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환상이 너무 이 충격적이어서 온몸에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 느끼는 게 두려움. 근심이 내게 임했다. 17절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않았으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을까? 마치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늘 의회에 갔는데 그 앞에 가서 하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왜? 하나님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 입술에다 숯불을 갖다 대죠. 지금 그 장면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같은 지금 동시대잖아요. 동시대에 에스겔에게 아니죠. 그 이사야니까는 동시대가 아니네요. 이사야는 훨씬 앞선 시대. 그러나 같은 하나님을 체험할 적에 같은 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요. 18절 또 사람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같은 천사인지 다른 천사인지 알 수 없어요. 여기에 잘 알 수 없습니다. 사람 모양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하게 하여 이르되 큰 온청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하는 거 보니까는 10절에 나왔던 분과 같은 분인 것 같아요. 11절에 가브리엘 천사 같아요.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다니엘이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분이 다니엘을 만지면서 강건하게 했다. 나를 강건하게 했다. 새 생명을 불어넣죠. 새 힘을 불어넣죠. 그러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이 말은요,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이 탐내는 사람, 하나님이 데려가기 위해서 탐내는 사람이에요. 에녹 같은 사람.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면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그 말과 더불어서 힘이 확 생기는 거예요.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말씀하소서. 야, 이 말씀을 지금 듣기 위해서요. 이 말씀의 내용이 아직까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을 듣기 위해 과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해요. 엄청난 내용이 나오는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너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 말은요. 수사적인 표현이죠. 너는 알지 못하지 그 말이에요.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리라. 내가 나오는 헬라 군주다. 자, 내가 이제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겠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요.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럴 것이라.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해 보면은 이 말 뜻이 이해가 됩니다. 바사 군주 바사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끝이 나고 그런 다음에 누구냐? 헬라가 와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계속 이 세상 바벨론에서 바사로, 바사에서 다시 헬라로, 헬라에서 뒤에 보면 다시 로마까지 나오는데요. 이 세상의 권력은, 패권은 계속 바뀝니다. 바뀝니다. 이제 11장을 보면 이 말이 확실하게 깨달아집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일 뿐이라. 갑자기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라. 진리가 나오면서, 자, 이 말씀은 12장 한번 볼까요? 12장 4절.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 말인 것 같아요. 이 말. 이 기록된 말씀. 이거를 책이잖아요. 봉함하잖아요. 봉함. 임봉하는 것. 책에 기록된 내용.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청사진. 그거를 내가 보여주겠다. 바사 군주가 지나고 헬라 군주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도 영원하냐? 그도 다시 지나갈 것이다. 내가 네게 보여주는 것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 하나님의 이 책에 하나님의 청사진을 내가 보여주겠다.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일 뿐이야. 앞에 나왔죠? 미가엘이 내가 그들과 싸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자세히 보면 천사계지만은 이 바사의 시대를 끝내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헬라 시대가 오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주권적으로 천사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따라서? 하나님의 청사진을 따라서 그들은 창의적으로 일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이 됩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시대가 왔고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가고 헬라 시대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헬라 시대가 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희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악한 일이 일어납니다. 백성이 의지할 것은 이와 같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변화무쌍한 제국의 힘과 논리가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쫓아야 된다. 이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 그것을 보여주겠다. 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11장입니다. 11장에 나타납니다. 11장. 오늘 여기까지 보고, 이틀에 걸쳐서 지금 이제 큰 계시, 그 큰 환상, 11장에 나오는 계시를 보게 되는 그 과정, 그리고 보낼 때 그 다니엘이 체험했던 것, 이제 이 환상을 이제 천사가 이제 설명하는데, 이 11장 1절에서 45절까지인데, 이 속에 장차 일어날 이 땅의 역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는 내일 자세하게 할 수 있는 데까지 다루고, 이 부분 11장이 너무 중요해요. 11장은 거의 대부분 이게 제대로 이 해석을 못 하는데, 이거는 역사적인 배경과 정확하게 풀어지는 것을 이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11장을 이걸 자세히 봐야 돼. 11장을 자세히 보고 역사에 도움을 받고, 우리에게는 이 손에 잡히는 성경 지도, 이 책이 있어가지고, 이 부흥과 계획서 나온 거죠. 혹시 이 영상을 듣는 분이 있으면 이 책을 반드시 사야 되고요.
이 책 안에 성경에 가장 완벽한 보조자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믿는 분들, 그 성경 신자들이라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책이 있어야 돼요. 이 성경 보조 자료들. 그러면은 이 역사에 대한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도 이번에 이렇게 정확하게 풀어진 줄은 몰랐어요. 이 보조책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게 성경을 미리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게 알고 성경에 필요한 자료들을 이 속에 다 넣어놨어요. 다 넣어놨어요. 지리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정보. 이거 보면 지도만 나오는 것 같이 생각되는데 지도뿐만 아니라 모든 중요한 성경을 이해하는 배경들 다 이 작은 책에 거의 완벽하게 담아놨어요. 부흥과 계획사에 나오는 손에 잡히는 성경지도. 이거는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의 각 가정에 한 권씩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보조자료 없이 지도 모르고 성경 이야기가 전부 역사 이야기고 지리적인 이야기인데 뭐 이 글만 가지고 그렇게 알 수 있겠어요? 그건 옛날 시대에 이런 자료가 없을 때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오늘 시대는 이런 귀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더 우리가 깊고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1장 이 내용을 할 때는 이 지도책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